오늘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속도입니다. 속도.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에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빠른 자는 승리할 것이지만 그러나 느린 자는 패배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속도의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서 대신에 자동 입출금기나 아니면 온라인 뱅킹을 이용을 하죠. 또 편지나 엽서로 옛날엔 다 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그랬는데 편지나 엽서로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이제는 답답해서 인터넷에 접촉해서 손쉽게 가족이나 친구와의 소식을 전하곤 합니다. 휴대폰도 1년, 2년 지나면 속도가 떨어지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쓸만함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더 빠른 그러한 최신형 휴대폰을 사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국가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가 IT의 강국인 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옛날부터 어디를 가든 무슨 음식을 먹든지 간에 빨리빨리 아주 빨리빨리에 이 몸이 배어서인지 기다리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컴퓨터도 한번 딱 클릭한 후에 그 컴퓨터의 화면이 빨리 떠야지 빨리 뜨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시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빠른 것을 추구하고 빠른 것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은 정말로 기다릴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자연의 법칙이며 또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아담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다윗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악으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된 이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의 말라기 이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을 암흑의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영감 받은 그러한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보내지 않으시고 하늘의 문을 딱 닫아버린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암흑의 시대의 시므온은 메시아가 오심을 확신하고 끈기 있게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은 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으며 더욱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철저하게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받는 위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시므온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입니다. 현실 상황에서는 로마의 압제로 이스라엘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시므온은 기다렸던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의롭게 경건한 모습으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지 않는 성도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인데 최고의 선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이전에 4주 동안 이 기간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절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최고의 선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시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 2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시몬이 누구인가는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시몬이 무슨 어느 종파에 속했거나 아니면 어느 제사장이었다는 말도 없고 또 유명한 유대 랍비 이 가말리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다 추측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시몬은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의롭게 그리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어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린 시므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29절에 그가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시므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다렸던 예수님을 보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곧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시므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였습니다. 본문의 30절에서 32절에도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은 그가 그렇게 찬양했던 말씀처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므온이 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일까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째, 만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둘째는 이방인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만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시몬처럼 매일매일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내 눈은 구원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빛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영광의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인데 구원자 예수, 빛이신 예수, 영광의 예수님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이 구원자 예수님을 보았고 또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보고 영광의 예수님을 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처럼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며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시몬에게 성령께서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 위에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성령이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감으로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데리고 온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시몬이 계속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몬은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여 성령의 역사에 순종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정확한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사모하며 아무리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 왔다 할지라도 언제 어느 때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올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은 이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시몬이 계획한 그러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순종해서 되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의 활동이 없었고 성령의 역사도 없었어요.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제단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의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그것도 철저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기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축복한 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켰고 세례 요한이 그의 길을 준비할 것을 예언한 것도 이것도 다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도 철저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위에 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는 분은 한번 아멘 해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가 있어요.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정말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을 만났으니 평안히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렸던 아기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이죠. 최고의 선물을 받았으니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보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었었는데,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았으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또 이보다 더 큰 여러분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므온은 가장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우슈비츠와 같은 강제 수용소에서는 크리스마스와 그리고 새해 사이에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가혹한 노동 조건이나 어떤 갑작스러운 전염병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새해가 되면 이러한 수용소에서, 고통스러운 수용소에서 우리는 풀려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에 매달려 살아가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기 예수님은 강제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요 온 인류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어둠과 억압과 부자유와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인류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또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다림을 시간 낭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사랑하는 아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닌 것이죠. 그들에게는 기다림은 뭐예요?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한 후에 자식을 얻기까지 무려 10년 동안을 기다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 부부는 아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기다림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그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시간 낭비가 아니라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집을 나간 자식을 애태우게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무능력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무능력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인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아멘. 대강절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오늘 여기 지금 본문에 있는 시므온처럼, 시므온은 성전을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믿었고, 그리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성전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리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노래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